진국에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주제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율법과 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모든 가르침과 명령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시고는 이 둘 돌판을 보관할 장소를 또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성막과 지성소와 진국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국회 안에 두 돌판을 두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거하며 만나는 또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진국회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이건 엄청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40장까지의 40장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저렇게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32장에서 34장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사건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산 정상에 혼자 올라가서 이제 40일 밤낮을 거기서 이제 모세가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높임, 올림이란 뜻인데요. 이게 제물에 쓰일 때는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 이걸 거제물이라고 합니다. 거제물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거제물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사장이나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을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이제 거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성막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 곧 백성의 헌신으로 짓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백성이 가져온 예물, 다시 말해서 백성의 헌신으로 짓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내놓는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가져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놓는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해본 사람 잘 모르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걸 기꺼이 다 내놓습니다. 자기 걸 희생하고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바리새인은 그에게 뭐 감람류,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어떤 여자가 와서는 그 비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이 발 위에 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이걸 이제 헌신의 어떤 모델로 상징으로 자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걸 헌신한 건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적다라는 이 단어는 올리고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그냥 사랑의 신임은 뭐예요? 전혀 헌신, 섬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우리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은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드리는 모든 걸 다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이 내는 자의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신약에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부활과 영생이신 그분,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부활과 영생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자유한 자,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됐음을 알고 그거를 누리는 자가 됐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부활과 영생을 주셨음을, 아니 부활과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제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자가 되셨음을 제대로 잘 믿는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즐거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인색하면 억지로 하나님께 내는 자, 인색하면 억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아직 제대로 못 믿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내고, 남이 하니까 안 하면 눈총 보이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철거히 하나님을 섬기고 철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예물의 목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7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임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누며 애복과 흉패를 물린 보석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디서 가졌을까 이게 대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해서 그들이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면 뭐든지 다 주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 보석 뭐 이런 것들을 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금 패물들, 그 귀한 그 보물들을, 보석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과 은과 놋, 이거는요 성막의 안에 언약궤, 그러니까 정국궤,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뭐 번제단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이제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은과 금과 놋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청색, 홍색, 자색실, 뭐 가는 배실, 이거는요 성막을 덮는데 성막에 덮개가 있어요. 성막의 덮개는요 사중으로 돼, 사중으로. 여기 청색, 홍색, 자색실, 가는 배실, 이게 첫 번째 덮개예요. 첫 번째 덮개. 그리고 그 위에 염소 털로 씌우는 게 이게 두 번째 덮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씌웁니다. 이게 세 번째 덮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 이게 네 번째 덮개입니다. 그래서 사중으로 지금 성막에 덮개를 씌우는데요. 여기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뭔지 아세요? 돌고래, 돌고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돌고래 가죽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애굽의 부자들이, 그 애굽은 저 두에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서 돌고래 잡아서 그 가죽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기 위해서 그걸 취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왜 주기 위해서요? 성막을 만들 때 써라고. 그리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이제 언약궤, 이 증거궤, 이 법궤를 만들 때 또 떡상의 재료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등유는 등잔대에 기름을 붓는 건데 이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리고 성막기구나 제상에 붓는 관유를 위한 뭐 향료, 그리고 분향할 때 쓰는 향품, 호마노 보석,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 이 호마노, 여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이 겉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는 이 에봇의 앞에 달린 주머니 같은 거, 앞에 달린 이게 흉패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에는 호마노 보석이 달리고요. 그리고 이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 흉패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석들이, 이 진귀한 이런 보석들이다.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서 다 같이 취해 나온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 건요, 우리의 삶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슨 재산이나 부요함이나 무슨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거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심각한 착각.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정말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라고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한 말인데, 하버드 교수가. 그 사람이 쓴 책이 공정이라는 착각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얻은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교수가 지금.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내 노력으로든가 내 능력이야. 이게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가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 그냥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 노력만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이재용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최태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 안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인맥, 그런 것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만나면 물질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없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재용이 머스크가 북한에 태어나면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좋은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죽을 때까지 라면만 먹고 살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나오잖아요. 라면만 먹는데도 막 건강하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병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재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메시처럼 축구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내게 왜 주셨을까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신 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잘 드러내는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로 이 복음 전도와 영혼 양육에 힘쓰는 교회를 잘 돕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곧 이웃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여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 거룩한 곳, 성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막을 성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막의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실상인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당신이 지시하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은요, 하나님만이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뜻과 그 방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 뜻과 그 방식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화려한 것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그건 절대 온전한 성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야만 온전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줍지 않게 우리 생각에 이러면 더 좋아하시겠다, 이러면 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는 걸 잘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것, 그걸 최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시는 게 뭡니까?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이 증거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증거궤라는 겁니다. 증거궤.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증거판이 들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 이 증거판, 이 두 돌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제일 먼저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궤는 이제 상자를 말하는 게 상자. 상자. 근데 그 상자를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나무인데 시띠나무. 이 나무는 사막에 흔한 나무예요. 사막에 흔한 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썩지 않는 이 단단한 나무로 증거계를 짜라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는 증거계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성, 단단함, 썩지 않음.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조각목으로 증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이는 2규빗 반으로 하고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규빗이라는 말은 라틴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암만데, 암만은 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그러니까 규빗은 팔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 이게 보통 45.6cm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45.6cm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길이는 2규빗 반 하니까 2규빗 반으로 하면 대략 114cm 정도 되는 것이고,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하니까 대략 68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14cm, 넓이와 높이가 68cm 되는 직사각형으로 된 상자,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증거궤, 이게 법궤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쪽 자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금은 영광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게 이게 증거궤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두르는 증거궤. 그리고는 아래 모서리에 고리를 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발에 달라고 하는데 발은 아래 모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언약궤하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래 모서리를 말하고 그 아래 모서리 네 곳에 이제 고리를 달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서 조각목 똑같이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금으로 싸서 그 네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채를 그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 한번 그 채를 넣었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 고리에 넣은 대로 항상 두라는 거죠. 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리에 채를 끼워서 궤를 매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거는 중국에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걸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그 증거궤를 더럽히지 못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이 부딪히면 죄인이 죽잖아요.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게. 그래서 채를 넣어서 채로 궤에 넣어서 채로 이제 메고 운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사가 이걸 어기고 그 궤를 직접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리에 채를 넣어서 채로 운전하는 것, 전국에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성막이 이동식 성막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채를 넣어서 채로 이 이동식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고정된 건물로 바뀌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인 거죠. 성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요,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지만 이동식인 건 성막인 것이고, 광야 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막인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되는 성전, 그건 이제 고정된 건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막은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이게 성막인 것이고요. 성전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이게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다 하나님의 임재. 오죽하면 역대상 28장 2절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성막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지상의 처소가 성막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의 천상 하늘의 처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엔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데 그게 성막이요,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단히 강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성막은 또 뭘 강조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성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막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막의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증거판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지면, 그러니까 증거판, 이 증거판은 이 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또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궤가 중요한 건 그 속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증거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 다시 말해서 언약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각각 언약의 증거로 삼게 하신 것, 언약의 증거로 가지게 하신 것, 이게 증거판이에요. 그래서 두 증거판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증거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합쳐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하나로 줄이면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되심의 핵심.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4장 16절에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걸 상징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이게 십계명이시고,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증거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담고 있는 증거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증거판의 이 정신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되심의 핵심,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국의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라는 단어, 덮다라는 단어, 가리다라는 단어의 명사인데, 카포레트, 이거는요,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 근데 이 덮개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이 언약궤의 덮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이 언약궤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그러니까 언약궤 덮개이면서, 동시에 이건요, 죄를 덮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장소, 죄를 용서하는 자리, 이게 속죄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언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고, 시언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은혜의 보좌, 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이 시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룹.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한 그룹 두 그룹 할 때 그 그룹이라고 같은 단어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케룹이라는 뜻이고요. 복수로 하면 케루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한글로 이제 하면서 한글로 그냥 그룹이라 썼는데, 케룹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룹은. 그러니까 그룹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룹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로 덮고 서로 얼굴을 대해서 속죄소를 향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룹이 그룹이 날개를 높이 들고, 그리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실제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에선 희생 제물로 바치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루어지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뿌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소랑 같은 단어, 단어가 뭐예요? 카포레트라는 단어예요. 카파르의 명사인 카포레트.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에요. 피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를 화해시키신 제물이 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말은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염려를 떨쳐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지침, 모든 힘듦, 그 모든 것들은요,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집니까?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 제가 추구하는 이 자기 만족이란 말이야. 이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자에, 그 속죄소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담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침을, 그 힘듦을, 그 우울을, 그 걱정, 그 염려를 떨쳐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소 앞에 나가면,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려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와 언약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 이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모든 가르침, 모든 명령을 대표하는 십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한 후에 그들이 지킬 십계명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킬 말씀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적인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그런 이 율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되심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걸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주는 삶을 잘 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인 정교계와 속죄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잘 나오는 자, 담대히 나오는 자, 잘 달려 나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속죄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되심의 핵심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이 증거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소에 잘 달려나오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달으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이 진국의, 이 언약의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죄소로 다 달려나오는,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잘 달려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죄소 앞으로 잘 달려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정말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십계명의 정신, 그 증거판의 정신은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증거의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속죄소로 잘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잘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잘 힘입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